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이름, 이게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어디다 뒀다고요? 예, 예수 이름에 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생소한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돼 있죠. 여호수아, 예, 이끌고 들어갔던 가나안 정복기를 했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계속해 보세요. 예수아. 이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예수아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 말이에요. 예, 예수아, 여호수아. 할렐루야. 우길라 그랬더니 잘 안 되네. 예, 하여튼 그거예요. 여호수아. 이게 똑같은 발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에 모든 권세와 영광을 그 이름에 두시고 하나님 자신을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보이지 않는 대신에 우리에게 뭘 나타내셨냐면 하나님의 큰 이름, 하나님의 큰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그걸 믿음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그 이름에 두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학자의 글을 읽어보니까 시장에서 옛날 예수님 시대의 시장에서 예수 이렇게 부르면 10명 중에 한 사람이 돌아본대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 이름은 여지까지 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윤기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윤기현 하면 저는 자다가도 깨요. 없어요. 신현식 전도사님? 현식?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름이 근데 좀 흔한 이름들이 있어요. 이름이 좀 흔한 이름들. 시대마다 좀 달라요. 옛날에는 무슨 자 들어가는 춘자, 명자, 순자, 그런 이름들은 많이 쓰셨죠? 순옥, 우리 이순옥 권사님. 그러니까 그래,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인데 누가 가지고 오신 이름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오신 이름이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앞에다가 나사렛을 붙이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그 예수, 그분이 가지고 오신 이름이어야 돼요. 중국 사람도 많이들 그러죠. 우리 옛날 삼국지 보면 성산조자룡 이런 말이 나오죠. 무슨 앞에 지명이 나오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게 흔한 거였어요. 어떤 지명을 앞에 붙이는 거.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이름 앞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하니까 그 막달라가 지명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그 이름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진짜 가능할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세를 여기에 두신다는 거. 톨킨스인가? 반지의 제왕? 파워 오브 링, 반지의 제왕?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책을 썼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반지에다가 자기의 모든 능력을 반지에다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잘 안 봤지만 그 반지만 보면 사람들이 눈이 멀어. 왜냐하면 이 탐욕이, 그쵸? 그 반지의 제왕, 모든 그 악의 힘이 반지에 있는 거잖아, 그쵸? 이 톨킨스가 이 기독교 세계관을 채용한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 영광은 어디다 주셨다고요? 예수 이름에 두신 거예요. 이것을 전제하고 신약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냥 이것은
지금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만 이제 1세기, 2세기, 특히 3세기쯤 됐을 때 그 기독교에서는 이게 상식이었어요. 상식. 그냥 어릴 때부터 아는 상식이에요, 이게. 특별히 누가 얘기 안 해줘도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은 여러분 금을 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깨물어 보잖아, 그렇죠? 이빨 자국 남은 가짜예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이 진짜 이빨 자국 나야 진짜예요? 네, 나야 진짜예요. 제가 잘 몰라요. 하여튼 그걸 깨물어 보잖아, 그렇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깨물어 보? 아 진짜라고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그게 많은 것이 있어도 그 중에 귀중한 것이 있듯이 이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고 많은 것이 있어도 가장 귀한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영화로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 아무 보석이 없는 곳에 유일한 보석 같은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제 그때 시대에는 이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이제 그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제가 저번에도 유임과 양도라는 말을 썼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는 뭐를 하셨다고요? 네, 유임에서 오셨고 유임은 그 마패를 줘서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박문수 보셨죠? 어사 박문수 마패 역참이라고 하는 거. 역참. 네? 그거잖아요. 그렇죠? 말을 옛날에 공무를 보러 가는 사람을 위해서 말을 보관하던 것이 역참이에요. 이 역참에는 이제 말들이 많아요. 이게 여기 말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마패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마패에 그려진 말만큼만 주는 거예요. 한 마리 그려주고 두 마리 그려주고. 박문수는 몇 마리예요? 6마리, 무려 6마리. 6마리는 이제 당시에도 흔하지 않고 주로는 어사들도 한 2마리나 3마리만 그려져 있어요. 그 박문수는 진짜 지위가 높은 거예요. 무려 6마리. 그리고 역참에 누가 있어요? 여기 말을 돌보는 사람들 있죠? 아메모사 출도요! 이러면 몽둥이 들고 뛰어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뛰어나가지고 여기 예? 그 관절도 때려잡고 또 삿도 마루 밑에 숨으면 가서 때려잡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역참에서 말을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군졸들이 아니에요. 포졸도 아니고 군졸도 아니고 역참에서 말을 돌보는 사람들. 유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그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위임받아 오셨고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부활하실 때 우리 빌립보서 2장 또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6절에 보니까요. 예. 자, 우리 이 앞에도 띄워줬으니까요. 같이 읽으시면 또 괜찮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여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비워라고 하는 저 말은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영광을 벗어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이 비워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선 벗어버려라고도 번역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영광을 벗어버리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인간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초월자시고 전능자시지만 그걸 벗어버리고 우리랑 똑같이 되셨대. 그 얘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저 말은 하나님으로서는 벗어버리셨고 사람들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면 뭘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 이름을 위임받아서 오신 거예요. 위임받아서. 예. 뭔가 가지고 오셔야 되잖아. 그렇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역을 하시겠어요? 위임받아 오셨고,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제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자, 9절
네, 이러므로 자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돼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 이름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어릴 때 주신 것 같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언제 주셨다고 돼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8절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라고 돼 있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부활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름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언제 주신 거예요? 세상에 태어날 때는 뭘 하셨다고요? 위임하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할 때 그걸 뭘 해주신 거라고요? 위임하셨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는 뭐를 해주셨다고요? 네, 저기서 주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권세, 권한을 그 이름을 완전히 넘겨주셨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상식이에요. 이거는 그냥 오늘날 우리는 이제 열심히 배워야 돼요. 이제 어릴 때부터 이게 배우고 자랐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딴 거 배우고 자라서 그래요. 할렐루야. 구구단타에 외우세요? 옛날에는 대단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구구단만 외워도 1세기, 2세기로 가면 한 가닥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이걸 배웠고 그 대신 이제 우리가 배운 뭐 그런 걸 배우지 못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상식인데 자, 그러고 보니까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만유를 상속해 주세요. 만유 상속. 예, 만유 상속. 만유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를 상속해 주시는 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상속해 주시는 것이 만유를 상속해 주시는 거겠잖아요. 그렇죠? 예? 이 보좌 상속이라는 것은 이름의 상속이에요. 예. 이름 상속. 그러니까 이름을 상속해 주시는 것은 뭐를 상속해 주시는 거겠어요? 예, 그 영광의 보좌를 상속해 주시는 것이고 영광의 보좌를 상속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상속이면 되는 거예요. 이름 상속이면. 이름 상속. 예. 자, 이런 세계관이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의 기독교인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름을 상속하는 것, 그건 영광의 보좌를 상속하는 것이고 영광의 보좌를 상속하는 것은 이 모든 만유를 상속받는 것이다. 만유의 주, 만왕의 왕. 할렐루야. 예.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시려면 보좌에 앉으셔야 되고 보좌에 앉으시려면 이름을 상속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이 상식적인 내용을 요한복음에는 안 쓴 거예요. 예, 요한복음에 이 내용을 써놨으면 요한복음이 쉬웠을 텐데 그 하나님의 이름에 모든 권세와 영광을 두셨다는 거, 그리고 그 이름을 상속해 주시고 그것이 보좌 상속과 만유 상속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에는 안 써놨어요. 왜 안 써놨다고요? 상식이니까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을 쓸 때는 나이가 거의 100살이 돼서 썼어요. AD 한 90년경에 썼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 보좌로 오르신 지도 벌써 뭐 한 70년 뭐 가까이 지난 다음에 써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미 바울이 가르친 내용들은, 바울이 가르친 이 서신서의 내용들은 에베소 교회에 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요한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모르면.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았죠. 할렐루야.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뭐 80살, 90세 되셔도 대학에 공부를 하러 가요. 예. 배우는 것은 뭐 인생을 뭐 빛내고 찬란하게 하고 뭔가 써먹으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무엇인지 알고 싶어 가는 거예요.
뭔지 알고 싶어서. 특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뭔지는 아는 게 너무 좋아요. 예, 이게 우리 저 홍사진 목사 의학 박사시지만 의학 박사보다 100배 나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배 나은 거예요. 그거 알면 뭐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에 왔음에, 이름으로 세상에 왔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곳곳에 이 말을 써요. 내가 뭘로 왔다고요? 이거 모르면요, 이 말씀을 도통 이해가 안 돼요. 모르면. 여러분, 양도해 줬을 때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유임해 줬을 때는? 예, 아버지가 그 이름을 아버지가 여전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소유고, 이거는 그 이름을 누가 소유했느냐의 문제예요. 소유. 그 이름의 소유에 대한 문제예요. 아버지가 그 이름을 소유하고 계셨을 때는, 그러면 만유의 주님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셨고, 그 이름을 누가 가지고 계셨다고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소유를 하고 계시면서 유임만 해주신 거예요. 그럴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와 지켰습니다. 예수님 병든 사람이 났어요. 와,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고쳤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능력을 행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고쳤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다 지켜주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왜 그런다고요? 그 이름을 누가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유하셨기 때문에 만유는 하나님 아래 놓여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님이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부활하실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양도를 했다는 것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소유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이라고 하는 그 말은 소유예요. 소유. 복은 소유. 그것을 소유할 권한을 주는 게 복이에요. 네, 소유권. 소유에 대한 권한을 여러분 우리 김성원 집사님, 김영욱 권사님 땅 거기 가보면 마음대로 하세요. 거기다 모두 심고 막 부시고 나무도 심었다 빼고. 할렐루야. 이게 그 복이라는 것은 주인된 권리예요. 주인된 권리. 우리 전번에 제가 그런 얘기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 갔을 때 김성원 장로님이 이렇게 농약 치시다 우리 김영욱 권사님한테 좀 혼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지 마세요. 하여튼 복이라는 것은 주인된 영원한 것들의 주인된 권리, 그 복이에요. 이 땅에서도 복이라는 것은 주인된 권리를 주시는 게 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인된 권리를 받으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기름 부은 만큼 복 받은 만큼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제가 맨날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복을 주옵소, 복을 주옵소.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알아듣으셔요. 주인된 권리를 주옵소서.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주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능히 소유하고 다스릴 주인된 권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버지가 소유했던 것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양도해 주셔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말이요, 내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리라. 내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나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말씀이 여기서 여기로 바뀌어. 왜? 만유의 주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제가 요 내용 다시 요한복음에서 다시 또 한 번 더 찾아드릴게요.
만유의 주님은 지금 바뀌셨어요. 정권 교체가 됐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아버지는 이런 얘기 좀 요즘에 쓰면 안 좋아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뒷방에 계시느냐. 할렐루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시지만 그 얘기예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님이시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본래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 주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또 가르쳐 드릴 텐데 요한복음을 이제 그러니까 요 앞에 내용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은 상식이기 때문에 안 썼고 요한은 그냥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걸 구분해서 두 세계 아버지에게 놓여 있었던 하나님의 세계 이제 정권 교체가 된다면 하나님의 세계는 누구에게 놓여져 있어요? 예, 아들의 권세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아들의 권세 아래 이 모든 세계가 놓여져 있어요. 여기 아버지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을 땐 아버지의 이름이 왕이야. 할렐루야. 아들의 권세 아래 지금 모든 세계가 놓여져 있을 땐 누구 이름으로요?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하고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이 이제 재밌어요.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게 정권 교체에 관한 이야기구나. 마귀는 이제 쿠데타 하려다 실패하고 지옥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순종함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이야기예요. 순종함을 통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넘기셨기 때문에 이제 아들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일들, 복된 일들, 영광스러운 일들이 아들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오늘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영감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복을 한번 구합시다. 주인된 권리. 오늘 이런 지식도요 여러분이 소유하셔야 돼요. 듣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이 지식을 다 소유해 버리셔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복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